안녕하십니까. 종종 부부싸움을 잘 하고 있는 어느 부부가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아주 긴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부부의 그 문제를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 나서 노란색의 물약이 든 그 약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화가 치솟아 오를 때마다 이 약물을 3숟가락씩 꼭 들라고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마다 3분 동안 입속에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키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의사의 말을 따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물약을 먹고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삼키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마음이 진정되고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약이 떨어지자 부부는 다시 의사를 찾아가 약을 더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단순한 설탕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설탕물이 효과를 보게 된 것은 그것을 먹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삭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특별히 식사 예법에 있어서 아주 유별나고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자들은 그 식사 시간이 제일 무섭고 지루했습니다. 어느 아침인가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어린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아주 급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대뜸 큰 소리를 치면서 식사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하면서 버럭 화를 냈던 것입니다. 어린 요크 왕자는 그만 그 소리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왕은 그 어린 왕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자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음식에 작은 벌레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왕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분노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생활에 있어서 어느 때나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삶의 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고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의 영향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을 내면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에서 밖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물론 단순한 개인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곧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이 개를 상대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개에서 독이 오르게 되면 그 뇌수에서 시안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이때 나온 독소는 무려 80마리의 그 개를 물어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 속에도 피할 수 없는 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즉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나 표정은 곧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때 인간은 아주 치명적인 인격적인 결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조절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고와 사건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사건은 아주 큰 이유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소한 문제,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당연히 인격적인 신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또 지식적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고 또 감정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 깊이 영접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는 온전한 삶의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갖춘 인격적인 신앙으로 조화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분노하는 감정 그 자체가 항상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분노의 감정은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죄악된 분노, 또 의로운 분노, 그리고 집단적인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분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올바로 조절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기를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핵심 키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항상 죄의 영향이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불같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를 올바로 조절하고 또 컨트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이 밖으로 폭발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자라 진정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분노의 감정이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거나 다스리거나 조절하는 방법과 대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또 내 자신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쏟아내 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를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책임을 지게 되었고 불행한 삶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분노해야 할 때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분노를 올바로 조절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에는 항상 이렇게 악의 영향을 끼치는 분노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의외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거기서 참으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불같은 그런 분노를 일으켰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은 자기 직책을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이 부패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신 주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전부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크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부패하고 악한 상황에 대해서 또 부정하고 잘못된 악의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보다는 오히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올바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두 개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 에너지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끓어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로운 분노는 전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 에너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내 속에서 성내고 화를 내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의로운 원칙과 그런 사실들을 내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될 겁니다. 구약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하고 악한 모습에 대해서 크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올바로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올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올바로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